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욥기서 14장입니다. 욥기서 1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욥기서 14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그런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흥분같이 그의 날을 지킬 때까지 그를 울려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풀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이라도 죽으면 소멸생이 인생의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찾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하늘이 없을 때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살을 듣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성이라 하도 죽으며 어찌 다시 살리니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을 동안 너를 참으면서 이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런데 이래 주께서 나의 걸음을 씻으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굴지고 아이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어머니 있어 변화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화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육할 뿐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욥기 14장 말씀을 봤습니다. 욥기 이제 13장과 14장은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도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욥기서는 누가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욥의 친구가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욥이 하는 얘기인지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인지 누가 하는 얘기인지를 잘 보고 봐야 돼요. 요즘에는 그런 걸 잘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뭘 보다 보면 그 이단들이 올린 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경에 대해서 뭐 아는 것처럼 이렇게 쓴 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잘 보지 않으면 잘 몰라. 그래서 잘 보셔야 돼. 그런 것처럼 욥기서도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악한 영의 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오늘 14장은 욥의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호소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 그 호소하고 한탄할 때는 뭐 그 조금 말을 이쁘지 않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뭘 봐야 되는가 하면 그렇게 이쁘지 않게 말하는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욥은 그냥 평범한 지금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큰 고난을 당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하는 이야기처럼 보면 안 되고 큰 고난을 당한 욥의 입장에서 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봐야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우리의 삶이 어려운지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인생이 짧은가요? 벌써 2022년도도 벌써 12월이에요. 뚝딱뚝딱 1년이 훅휙 지나가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 저희 할아버님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 잘 하셨는데 나이 들수록 세월이 빨리 간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하시곤 했는데 그런가 봐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빨리 가게 느껴지나 보죠. 지금도 빠른데 저도 나이 들면 더 빨리 가나 보죠. 그래서 2022년도라고 하는 2022라고 하는 연도 수도 참 어색한데 벌써 2022년, 2023년, 곧 이제 2030년 되고 막 40년 되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낯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빨리 가죠. 벌써 12월 오늘 이제 거의 말 됐으니까요. 근데 이 욥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여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이죠. 모든 사람은 생애가 짧다. 걱정이 가득하며 생애가 짧아요. 그리고 걱정이 가득해. 여러분 어떤지요? 걱정이 많아요. 삶이 참 걱정이 많죠. 가만히 여러분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살수록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아. 걱정이 많죠. 짧죠. 2절에 보면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렇죠.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렇죠. 그렇게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고 걱정이 많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는 참 힘든 삶을 살고 있고 짧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렇죠. 이와 같은 자, 이처럼 짧은 생애를 살고 그리고 고난이 많은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십니까? 이런 자를 재판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욥의 입장에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지금 힘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내 삶이 인생이라고 하는 삶이 짧고 고난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짧은 생애를 사는 이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각도를 좀 바꿔서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그렇게 짧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게 어쩌면 은혜죠.
예, 은혜잖아요. 우리를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 이 수많은 세월이 지나간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점과 같은 존재고 정말 뭐 하나님이 뭐 정말 모래알과 같은 그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모래알 중에 하나만도 못한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눈여겨 보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 바닷가 가서 모래알 하나를 눈여겨 보신 적이 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우리를 눈여겨 보신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은혜다. 사실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참 그런 우리 같은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눈여겨 보신다니. 근데 이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왜 그런 나를 그렇게 또 괴롭히십니까? 그런 나를 이 짧은 인생 살고 고난이 많은 이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런 나를 이렇게 괴롭혀야 되겠습니까? 이런 의도로 이제 토로하는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예가 이제 나무의 예를 들고 있어요. 자, 나무를 한번 볼까요? 7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부터 보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나무는 희망이 있다. 지금 사람은 희망이 없는데 나무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는 희망이 있어요. 왜?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렇죠. 찍혀도 다시 움이 돋아난다.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그렇죠. 나무는 찍혀도 다시 나고 물이 닿으면 또 다시 힘을 얻어 다시 힘을 내죠.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10절에 보면 장정이라도 사람이죠. 특히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으면 소멸된다.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나무도 찍혀도 다시 움이 솟는데 사람은 죽으면 끝나더라 말이죠. 그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허무하고 힘든 것인데 12절에도 그런 얘기예요. 12절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으면 다시 솟아나지 못하더라 말이죠. 1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렇게 여기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고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불쌍한 인생을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왜 이런 인생을 하나님 고통 중에 두십니까? 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16절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러하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걸음을 세실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뚫어지게 보시고 나를 그처럼 작은 죄까지도 다 들추어내서 나를 괴롭히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쭉 내려가 19절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희망을 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이야기를 그냥 보통 사람이 하고 있다고 보면 안 되고 이 글 자체를 보기보다는 그의 마음을 봐야 돼요. 그렇죠? 이 지금 욥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토로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욥의 세 친구는 뭘 보고 있는가 하면 욥이 하고 있는 말을 보고 있어요. 말을 보니까 그를 자꾸 정죄해요. 네가 죄를 졌지 않냐. 네가 잘못한 게 있지 않냐. 잘 생각해봐라. 너도 기억날 거다. 너가 모를지라도 너는 죄를 졌다. 이렇게 계속 이 욥을 이야기하고 몰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말을 보면 안 되고 그의 마음을 봐야죠.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가 얼마나 힘든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볼 때가 많죠. 근데 사실은 마음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좋은 위로자가 되려면 그처럼 말을 보기보다는 마음을 보려 하고 말로 위로하려고 하기보다는 마음으로 위로하려고 하고 이런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이 참 짧고 고난이 많지만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희망을 다 빼앗아 가는지 이런 어떤 욕과 같은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열쇠가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역으로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품에 오늘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도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우리를 바라보며 하소연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품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도우시고 하나님 또 2022년도 저물어가는 이때에 올 한 해도 잘 정리하고 또 새해를 잘 맞이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